자, 오늘 말씀은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6절 2절 말씀과 또 하나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인데요. 자, 먼저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잘 아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되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유언 설교 말씀이고요. 그 다음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인데 끝부분에서 다 같이 하도록 하고 처음에는 제가 읽겠습니다. 자, 옳은 일을 한 것 때문에 벌을 받고도 말없이 참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아 자신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도 죄를 짓거나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시작. 모욕을 당해도 욕하지 않고 고난을 받아도 부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아멘. 예. 자, 오늘 두 군데의 말씀을 보셨는데,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요, 역사적으로 박해자들로부터 출교를 당하기도 하고,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고문과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예, 각 시대마다 성도들은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받으신 고난과 환난을 당하신 것처럼 매우 끔찍하고 아주 무자비하게 핍박을 받아왔죠. 그러나 이것이 그들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자,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이 가혹한 박해가 이 마지막 때는 더 크게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그 환난을 큰 환난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이제 대환난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우리에게 다가올 마지막 환난은 개국 이래로 없을 정도로 엄청난 환난인데 이 대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현재 삶 속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일어난 고난으로부터 이기는 삶을 살 때 앞으로 닥칠 대환난도 능히 이길 것입니다. 자, 지금 현재 이기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대환난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들, 그 가시 같은 것들, 악한 자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다든지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모함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기는 삶인가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나 대적자를 만났을 때 예수님처럼 하면 된다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도 죄를 짓거나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욕을 당해도 욕하시지 않고 고난을 받아도 보복하시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그러니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십시오 라고 당부의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 말씀은 같이 한번 또 봅시다. 예, 마태복음 5장 44절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예,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해야만, 그런 뜻이야. 이같이 해야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는 자격이에요. 그럼 이렇게 못한다면은 그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정도의 수준까지 가야만
바로 아버지의 온전함이 이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손과 발을 못으로 박는 로마 군인들에게도, 또 조롱하고 모욕하고 경멸하는 자기 백성 유대인들에게도요,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계속 기도하신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 사람들과 나를 조롱하고 박해하는 그런 자들, 또 나를 무시하고 부당하게 대하는 악한 자들에게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예전부터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가요? 사실 말은 쉽지만 이것을 실천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자존심과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다 참아내야 되고, 그러면서 그 대적자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안에 막 끓어오르는 이 미움과 원망과 원한의 뿌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이 잘라내는 아픔을 겪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의 자존심과 수치심, 이 억울함을 주님께로 가져갈 수 있는 내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그 상대방에게 무릎 꿇고 굴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죠? 나의 결단력과 의지. 자, 이것이 없으면 어려운 겁니다.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어때요? 나의 어떤 문제, 안 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나의 의지와 결단력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과 그 아름다운 성품을 닮을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자, 여러분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 중에 예수님과 같은 이러한 성품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좋은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 악한 자, 대적자, 원수를 대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저도 진리를 알기 전에요, 그랬지만 대부분 교인들이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볼 수가 없고, 전혀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 이 왜 그런가를 우리가 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로 한번 같이 심층적으로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는요, 세상에 속한 학문이나 사상이나 이념이나 교육 등이요, 사랑과 용서를 말하고는 있지만, 그런 것 같지만, 실제 삶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이 적대자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메시지는, 그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좀 미워하고 밟고 일어서고, 원수 같은 것을 은근히 때로는 적나라하게 조장을 하고 있어요. 자, 일단 방송 매체에서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같이 억울하게 당하거나 모함을 당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고 그 원수를 갚는 내용으로 온통 뒤덮여 있어요. 그 중에서 막장 드라마라고 들어봤습니까? 자, 이런 현상은요, 어린아이들이 보는 만화나 애니메이션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 악당이나 적을 죽이고 막 깨부수고 원수를 통쾌하게 갚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네,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 게임은 물론이고 하다못해 동화나 소설책들도 이런 내용으로 또는 매우 폭력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구성을 해야 관객들이나 독자들도 재미있고 막 스릴도 있고 통쾌하기도 해서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 악당이나 원수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거나 막 오히려 용서하는 스토리로 진행되어 있는 드라마나 영화나 게임이 제작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인기가 없어서 적자가 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업적으로 할 수도 없는 구조예요. 어쨌든 세상은 인간들에게 어려서부터 대적자나 원수를 갚아야 하고 대적하고 깨부수고 보복하는 환경으로 가득 차서 그런 생각과 사상을 갖고 이렇게 어려서부터 성장해 왔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연적으로 이런 본성에 따라서
자신의 적대자들에게 보복하게 되고 미워하고 원수를 갚게 되는 그런 현상이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지 못하면요, 약한 자가 되잖아요. 또 바보 취급받기도 하고 사회에서는 낙오자로 찍히기 십상이에요. 여러분, 그 학교에서 일어나는 왕따 현상도 모두 다 이와 같은 현상에서 비롯된 거예요. 바로 삐뚤어진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은 어떨까요? 교인들은 자신의 적대자들과 원수들에게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또 교회에서는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물론 성경 말씀대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설교하고 가르쳐요. 그러나 말은 이렇게 하라고 하지만 그들의 실제 행동은 어떻죠? 그럼 한국 교회는요, 원수와 적들과의 영적 전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또 그 행태를 보면 대략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현재 한국 교회에 대한 적대 세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것들이 적대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 한국 교인들이. 여러분, 한국은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종교를 억압하는 일은 없지만 공산국가나 뭐 불교 국가, 힌두교 국가, 또 이슬람 국가라든지 토속신앙이 강한 소수민족 등은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매우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적대 세력은 주로 지금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공산국가, 뭐 사회주의라든지 이런 정치 세력들, 그리고 타종교, 뭐 예를 들면 가톨릭이나 무속신앙, 그 다음에 불교, 이슬람교, 힌두, 유대교,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적대 세력들에게 한국 교회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 한 몇 가지 사례를 한번 알아봅시다. 지금 흥미로운 얘기예요. 자, 여기 첫 번째 사례를 보면요. 몇 년 전에 17보병사단의 개신교 신자인 조병석 전차 대대장이 천주교 예배당과 불교 법당 등 타 종교의 종교시설을 무단으로 폐쇄하고 그 종교 상징물, 예를 들면 뭐 성모상이나 불상 이런 것들을 훼손하고 폐기한 사건이 있어서요. 이것이 한참 이렇게 뉴스에 뜨기도 했죠. 자, 이 대대장은 어떤 마음을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대대장의 이 적대자는 이 타종교 상징물에서 막 이렇게 화풀이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 뿐일까요? 사실 이 대대장의 마음은 누구를 향해 있는 거예요? 그 타종교 지도자들과 신자들도 해당이 되지 않을까요?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한국 교회 신사도 운동을 하는 개신교 신자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에서 기독교 행사를 열었어요. 크게 운동으로.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들은 땅받기 운동을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큰 소리로 찬송도 하고 큰 소리로 대적 기도를 함으로 관객들에게 큰 피해를 줬어요. 그래서 외교부 통상부에서 수차례 행사의 취소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대로 행사를 강행한 겁니다. 여러분, 이 땅받기 운동이 뭐냐면요. 여기 내가 세 가지를 지금 들었죠?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소리를 막 질러요. 그리고 큰 소리로 막 찬양도 해요. 그리고 큰 소리로 뭐 한다고요? 대적 기도를 같이 세 가지를 어울려서 어마어마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적 기도 사례는 지난번에 했지만 잠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뭐 한국을 타락하게 하고 미혹하게 하는 미신의 영, 귀신의 영, 악한 영은 떠나가라. 그러니까 그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을 이렇게 떠나가라고 하기도 하지만 같이 동시에 이렇게 합니다.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 지도자들은 뭐 물러가라, 뭐 망하라, 뭐 이런 식으로. 또 북한에 한번 예를 들면 북한의 복음이 묻더라게 하는 하고 백성을 억압하는 북한 정권과 김정은 정권은 무너질지어다. 북한 정권과 김정은이를 미혹하게 하는 마귀의 영, 사탄의 영, 공산주의 영, 사회주의 영은 당장 떠나가라.
그러면서 또 김정은이의 정권은 지금 당장 망할지어다. 이렇게 이런 구호를 하면서 큰 소리로 대적기도 하는 이런 현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큰 소리로 대적기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런 또 대적기도 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도 해보시고요. 그러면 뭔가가 이렇게 이들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마 상상이 될 겁니다. 자, 여기 뭐냐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에서 땅받기 운동을 하는 홍보물이에요. 대대적으로 벌였던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요, 어마어마한 관광객이 몰려요. 저희도 2번 가봤지만, 진짜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거기서 이제 이런, 한 거라, 땅받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여러분, 강릉 단오제라고 들어봤어요? 유명하잖아요. 항상 매년마다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때 이제 러브 강릉 기독교 협회라는 교인들이, 목사들이 반대를 하고요. 금식 시위를 벌인 사건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시청 내에서 보사나 굿 같은 거 하지 말아라. 없다. 이런 지원을 당장 중단해라. 하면서 막 시위를 한 거죠. 그 다음에 4번째는요. 유명한 겁니다. 이건, 어게인 1907, 부산에서 열리는, 부산의 교인들이 그 큰 광장에 어마어마하게 모였어요. 제가 그 동영상을 봤는데, 거기서 뭘 하고 있냐면, 그 행사에서 이 범어사라든지 어떤 이 절일 삼강사 이런 절, 이 부산 각지에서의 사찰을 호명하면서 해당 사찰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를 빙자한 저주를 막 한 거예요. 소위 대적기도, 먹령기도, 선포기도를 한 거죠. 자,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번져가지고 그때 당시 이명박도 이제 서울시장이었을 때 참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 공격을 받았잖아요. 여기 바로 이거는 이제 강릉 단오제 금식 시위를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부산 어게인 1907 행사를 한 거예요. 이 사회자가 이제 밴드와 같이 있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기도 제목입니다. 부산 진구에는 사찰이 129개가 있다. 자, 무너지도록 기도하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금정구에는 사찰이 94개가 있는데 범어사나 이런 것들이 있고, 강서구에는 35개의 이제 사찰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 하면서 막 무너져라, 망하라, 막 계속 기도하는 거야, 이런 내용이. 그래가지고, 근데 며칠 후에요. 근데 이때 범어사에 이제 불이 나서 불. 그래가지고 여기 옆에는 불 나는 모습이고 그 옆에는 이제 수배자, 용의자라고 이제 하는데, 용의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런 게 나오다가 이제 이런 기사가 떴어요. 이 범어사에서는 다른 종교인의 음해가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 그렇고요. 심지어 법회를 하러 가는 중에 다른 종교, 아마도 개신교가 아닐까 싶다 하며 다른 종교인들이 와서 욕을 하고 저를 비방하며 불교 믿으면 지옥 간다는 등의 소리를 하며 고성방가를 지르는 등의 사건도 있다고 한다 하면서 아마 기독교가 반발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봉은사 땅받기 사건 너무너무 유용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기독교가 수세에 몰려서요. 그래가지고 개독교가 이때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뭐냐면 개신교 청년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모여가지고 봉헌사에서 개신교식 예배를 올리면서 땅받기 한 거예요. 그러면서 불교 무너지어라, 망할지어라 하면서 이제 그걸 동영상으로 제작해가지고 올린 거예요, 또 유튜브에. 그러니까 다 알려진 거죠. 그 다음에 조계사 난동 사건도 목사들이 들어가지고 메가폰으로 막 떠들면서 막 하나님 때문에 밥 먹고 사는 거지 부처가 지랄하고 자빠졌다, 부처가 비를 내리게 해주냐 하면서 밥 먹게 해주냐, 중들아 나와라, 예수 믿어라, 예수 안 믿으면 공산당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란 말이에요. 자, 요게 이제 봉사 땅받기 사건인데요. 그래가지고요 매스컴으로 엄청나게 수세에 몰리자 이제 그 관계자들이 와서 이제 사과를 하는 모습이에요. 무릎 꿇고 하면서 이제 사과를 하는데, 여러분 이제 사과는 했지만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비판을 이제 받은 것이죠. 요거는 이제 조계사 난동 사건 메가폰으로 잡으면서 막 이제 시위를 한 내용이고요.
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모건대학교에서 이 고사상을 막 뒤집어 엎었어요. 그러니까 모건대학교가 원래 기독교 학교란 말이에요. 근데 국문학과는 20년, 6년째 고사를 지낸 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신학대생들이 가서 뒤엎은 거예요. 자, 이것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뭐죠? 아니, 믿음을 한 거라, 얘네들은. 아, 이기는 이제 투쟁한 거, 쉽게 말하면. 싸운 거란 말이에요, 이제. 여기 또 보면 인도에 가가지고요, 땅 받기도 했고요, 뭐, 세종시, 뭐, 반대운동도 했고, 그 다음에 방화 사건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대전에 있는 뭐, 이 절에 가지고 막 불도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당에도 뭐 불을 내기도 하고, 또 단군상도 하나의 미신이다 해가지고 단군상도 막 때려 부수고, 또 동국대학이 이제 불교대학이란 말이야. 거기에 이제 불도 놓기도 하고, 티베트까지 가가지고 말뚝도 밟고, 예, 이런 것이 이제 형태란 말이에요. 예. 자, 요게 이제 의정부시 단군 훼손 사건 이제 해당되고, 단군도 다 패파했고요. 불당 전부 다 아주 다 망가뜨리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또 그 유명한 전광 목사, 재작년부터 광화문 반정 시위가 얼마나 셌는지요. 특히 이제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어마어마하게 모였잖아요. 모든 종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다 모였어요. 이때 대표자가 누군지 아세요? 전광 목사예요. 그 얼마나 막말을 하는지요. 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심했어요. 예, 그리고요, 이 전광 목사가 이 반정부 집회한 곳에는요, 문재인 정부에게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한 기독교인들이 많이 왔을 뿐만 아니라 또 타 종교인도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때로는요, 그 추운 날씨에도요, 밤을 새워가면서 목이 쉬도록 외치고 막 대적기도 하고 한 거예요. 그 수많은 날들을. 자, 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왔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또 이들이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외치고 대적기도 하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또 그들이 문재인 정권을 향해 울부짖으면서 목이 터져라고 대적기도 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대적자들과 원수들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떤가를 한번 상상해 보란 말이에요. 그럼 대적자들에게 이 대하는 이 교인들의 이런 행태는요, 마치 무속적이고 토속적인 신앙과 태폐적인 신앙에서 비롯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 적대자들에게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성경적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것일까요? 원수에 대한 이런 분위기와 생각과 태도와 지식 등이요,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흐름이고 상황이에요. 이런 흐름이 각 교인 개개인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당연하죠. 교인 개개인들은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고 그것이 삶 속에서 어떻게 전개가 될 것 같아요. 이와 같이 무속적이고 폭력적인 신앙이 세상적인 번영과 성공주의와 기복신앙과 합쳐지면서 한국 교회는요, 기형적이고 괴물과 같은 교회가 되고, 또 각 교인들은 돌연변이가 됐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경쟁하고, 또 경쟁에서 성공하고 번영해야 되고, 약한 자가 되지 말고 강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만 그럴까요? 아닌 거예요. 요즘 교회에서도요, 성공하는 것, 잘 사는 것, 축복받는 것을 어마어마하게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기독교 방송에서 설교하는 장면을 저는 종종 볼 수가 있었는데, 세상에서 복을 받고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많아요. 예전에 이제 극등방송에서 진행되는 이 새벽 기도회를 저는 종종 간 적이 있었어요. 같이 아내와 함께. 그때 설교는 보통 극등방송 대표 김장환 목사님이 하셔요. 그때 메시지 내용들은 대부분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했는지, 또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때로는 그런 사람들을 또 이렇게 초대해요. 예, 등등. 대부분의 설교 내용은 한국 교회의 전형적인 번영과 성공과 축복, 이런 기복신앙이었어요. 현재 교회 강단은요,
복음으로 포장된 이 번영주의와 성공주의, 또 재정 강의. 이 재정 강의 뭐냐면 부자 되기예요.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이제 강의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복으로 점령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세상적으로도 각 분야에서 무수한 인재가 되고 성공해야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거죠. 교인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데 가서 사회적으로도 성공해야 강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얕잡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서는 이기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은 그럴듯하죠? 과연 그럴까요? 저도 예전에는 세상에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고, 그들이 나를 쉽게 무시하거나 공격하지 못하게 청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저도 생각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얕잡아보고 무시하고 공격을 하면 저는 그들에게 몇 배로 갚아주는 것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무시하고 모욕하고 건드릴 수 있단 말이야 하면서 이 보복하고 맞섰어요. 싸웠단 말이에요. 또한 자부심도 대단해요. 대단했어요. 제가 진리를 알기 전에 즉 구원파라는 교회를 다닐 때, 또 그 이후에 이제 칼빈주의의 예정론을 믿고 있었을 때, 그 장로교죠. 그럴 때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자부심, 또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는 확신과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요. 예를 들면 하나 예를 들게요.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비행기 안에서 탑승한 사람들을 쭉 보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탑승한 사람들아, 너네들은 오늘 나 때문에 행운인 줄 알아라. 내가 이 비행기 안에 탔기 때문에 너네들은 안전하게 도착하게 될 거야. 나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자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행기가 사고 나지 않도록 지켜주실 거란 말이야. 너네들은 나 때문에 무사한 줄 알아? 등등. 네, 이렇게 이제 교회는 수십 년 다녔지만 올바른 진리를 모를 때 그렇게 한 거죠. 예, 때로는요,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만만한 상대이면 몇 배로 대갚아주고, 그렇지 못할 때는 나는 그 잘난 그 사람에게 속으로 이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야, 니네들은 교회도 안 나가고 구원도 못 받았지, 이놈들아.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가는데 니네들은 지옥 갈 거란 말이야. 어? 그러니 니들 나를 무시하지 말란 말이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등등. 예. 그러니까 예, 저는 교회를 40년 이상 다녀보고 신학 공부도 했지만요, 삶 속에서 부패하고 고집스러운 탐욕과 정욕이 가득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라는 말씀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적대자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기도 하고, 때로는 그 원수를 당장 징벌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교회는 수십 년 다녔지만 자신의 못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파탄된 마음으로 애통하고 상하고 통회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죄성을 끊을 생각도 아예 못한 것이죠.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수십 년 다녔지만요, 적대자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과 미움과 한을 품는 것은 이것이 영원히 멸망받을 큰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교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생각조차 하지 못할 것이고 자신이 행하는 행위가 옳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는 설교는 했을지 모르지만, 이같이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그 반대로 하면 즉 성숙하고 거룩함을 이루지 못한 교인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가르치는 목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정도의 수준과 성숙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결코 갈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외치는 사역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요? 성경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그들이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는 말씀처럼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말씀을 정확히 듣고 가르침을 받았더라도 진정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신한테 적용시키는 사람이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요, 지인들에게 얼마나 많이 전파를 했는지요. 그렇지만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교인들이 거의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나의 원수 같은 남편을, 자식을, 오빠를, 시어머니를, 직장 동료를 보복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대갚아주지 않고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오히려 저에게 원망의 말을 퍼붓기도 한 거예요. 저 원수 같은 놈은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고 벌을 줄 것이라고 하면서 울분을 터뜨리며 저한테 항변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그렇게 미움과 분노와 울분을 참지 못하고 터뜨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진리를 전파한 지 벌써 5년이 이제 되어가지만 이 진리를 환영하면서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거의 못 봤어요. 오히려 저를 비난하면서 떠나간 교인들이 많았어요. 저도 진리를 알기 전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악한 사람은 죽어도 싸다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항변하기도 했어요. 제 아내가 알고 지내는 어떤 교회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소개를 했는데 이 집사님은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봉사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와 새벽기도 열심히 해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역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은 다른 거 다 용서하고 사랑도 하고 다 할 수 있는데, 다 순종할 수 있는데 바로 원수 같은 자신의 남편은 절대로 용서 못한다고 말을 하곤 했어요. 직장을 이제 마치게 되면 졸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이분에게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에 충성을 해도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고 결국은 지옥에 갈 것이라고 대놓고 말을 해도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아마 오히려 이렇게 했을 거예요. 너는 얼마나 잘나서 그렇게 말하느냐. 나는 이렇게 많은 사역도 하고 있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니는 얼마나 한 것이 있다고 정말 웃기고 있네.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교인들과 사역자들을 주변에서 많이 봐요. 이들에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로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이 반드시 하나씩 있는데 이들에게는 모든 것은 다 가능하지만 이 원수 같은 그 한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만은 안 되는 거예요. 예외. 무조건 예외야. 그 왼수 같은 놈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죄에 대한 죄책감 때문인지 모르지만 공통적으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 생활을 아주 매우 열심히 하고 있어요. 즉 교회의 종교 행위의 열심을 통해서 이런 죄책감으로 보상을 받으려는 어떤 보상 심리가 작용하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상처와 죄가 있지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면 이런 것들이 덮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교회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은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자라고 헌금을 잘하면 곧 그것으로 보상 심리가 작용해서 웬만한 것들은 넘어가고 덮어지는 거야. 또한 사역자들, 여러분 사역자들은 뭐 목사, 선교사, 뭐 이런 뭐 장로도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은요, 어때요? 본인이 사역을 위해서 힘을 다하고 자신의 가족과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면 어떤 사람을 왼수같이 묘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같이 열심히 있는 교인들과 사역자들은요, 자신의 열심, 뭐 공로, 의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크고 작은 어떤 죄와 허물들이 있을지라도 스스로 합리화하거나 오히려 그걸 그냥 용납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덮어지는 거야. 때로는 자신을 무시하고 불쾌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미워하고 때로는 저주를 퍼붓기도 하고 까칠하고 냉랭하게 해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또한 자신에게 못되게 구는 남편과 아내를 미워하고 무시하고, 또는 늘 구박하는 시어머니를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또 직장에서는 자신과 늘 부딪히는 동료, 상사, 이런 직원들에게도 언제나 언제 한번 보복할까, 이렇게 하면서 지내기도 하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는 어때요? 서로 칭찬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은폐되고 합리화를 해요. 이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헌신을 했는데 이까짓 것쯤이야. 별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여기고 나를 좋아하실 거야. 난 지금 잘하고 있잖아. 네. 또는 나는 헌금도 많이 하고 성경 지식도 많이 하고 있는 장로야. 나는 교회를 세우고 목양하는 목사라고. 나는 13개의 교회를 개척한 선교사라고. 등등. 이런 자신의 열심, 공로, 의가 그들에게는 믿음이고 구원이고 상급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단단히 믿고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사랑의 성품을 이야기해도 자신의 공로가 너무 많아서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것은 꿈에도 꿀 수 없을 정도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거룩함을 이루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깊은, 그죠, 높은 성숙한 자가 돼야 온전한 구원이라고 말하면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자신들은 당당하게 해요. 나는 열심히 실천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요. 네. 여러분요, 이들은요, 나는 부패한 본성을 가진 불쌍한 죄인입니다. 나의 남편을 미워하고 용서를 못하고 있는 죄인입니다. 나의 정욕과 미움과 분노의 마음을 쥐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주님께 나갈까요? 천만에요. 이들은 자신의 열심으로 모든 것을 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과 물질과 시간을 다 희생하면서 다 바치고 죽도록 다 했는데, 내 목숨을 바치면서 헌신했는데, 나만큼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이렇게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런 신념이 너무 강하고 단단해서요, 끔찍도 안 해요. 이들은 자신의 열심과 공로가 하늘을 찔러서 오히려 실수가 많고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보면요, 못 참아요. 막 가르치려고 하고 막 판단하기도 하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과 용서는요, 하나님께 종교적 열심을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이번에는 진심으로 나도 예수님처럼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참아내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왜 상대로부터 원망과 비난과 조롱과 경멸의 말을 들으면 상처를 막 쉽게 받고 너무 힘들어하고 또 맞대어 원망과 비난과 경멸의 말로 되갚아 줄까요? 나도 예수님 닮고 싶은데 왜 안 될까요? 많은 결심도 하고 주님께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가지만 나도 모르게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이 약한 말과 행동이 왜 툭툭 나올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더 깊은 회개를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길게 한 적이 있어요. 유튜브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은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썩어가는 죄의 쓰레기들이 먼저 발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경험한 대부분의 이 죄악들과 상처들은요, 바로 처리가 되지 않고 포장지에 꽁꽁 쌓여서 우리들의 의식 밑에 있는 무의식 속에 차곡차곡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나의 겉모습은 멀쩡하지만 우리 안에 무의식 속에 달라붙어 있는 죄악은요, 부패하고 썩어 있는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두 내면에 크기가 다를 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이 내면의 무덤, 마음의 무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마음의 무덤에는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온갖 더러운 죄와 상처들이 방치되어 있는 채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타인으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들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자신의 무의식 속에, 무덤이죠. 마음의 무덤에 방치된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점점점 부패해져 갑니다. 평소에 이런 상처들이 모두 사라지고 없는 것 같지만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어려서부터 차곡차곡 마음이라는 무덤에 쌓여 있어요. 우리 마음의 무덤 안에는 깊은 상처와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분노라는 시체가 계속 방치되어서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상처를 언제 입었는지 모를 정도로 기억은 희미하지만 그대로 내 안에 쌓여 있어서 그 영향력은 매우 강력하게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동굴 무덤의 돌을 조금만 열어도 악취가 막 풍겨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내 마음의 뚜껑만 열면 쌓여있던 죄와 상처의 악취가 나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이것을 마음의 쓴뿌리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5장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러면서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쓴뿌리 할 때 쓰다, 이 쓰다가 헬라어로 피크리아인데 괴로움, 증오, 분노, 가혹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쓴뿌리는 내 안에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는 부패하고 악독한 죄악들과 이에 따른 깊은 상처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각도 나지 않고 의식은 하지 못하지만 과거로부터 받아온 상처와 죄악들이 내 마음에 쌓이고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은 상처가 되어서 오늘 나의 성품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나의 성품, 나의 모습, 나의 인격 이런 것들은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만들어진 결과물이에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여러 환경으로부터 생겨난 많은 죄와 상처들이 현재 나의 성품이고 나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자신이 나쁜 환경에 살아왔다면 그만큼 성품이 거칠어질 것이고, 더 많은 상처를 받아왔다면 그의 사람의 성품은 더 야생마같이 거칠어질 거예요. 쓴뿌리는 내 마음 깊숙한 곳에 항상 존재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거의 의식하지 못하고 아예 관심도 없어요. 사람은 겉으로 잘 보이지 않지만 어때요? 자신의 마음속에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이 어두운 부분이 사실상 나의 실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고 과거에 자신에게 상처 준 어떤 실체가 있었어요. 어느 순간에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말, 상처, 폭력, 폭언, 자, 또 가슴 아픈 일로 인해서 우리 속에 깊은 상처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언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평소에는 안 나타나. 네. 그것은요,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답답하고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쓴뿌리는 나도 모르게 나와요.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그 사람만이 아는 상처를 건드리기만 하면 갑자기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분노하고 낙담도 하기도 하고 열등감에 휩싸이기도 하고 불안해하고 막 투정으로 극도로 이기적으로 또 무례한 사람으로 돌변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이상하다.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왜 이런 말과 행동을 할까? 요럴 때가 바로 내 실체, 나 자신이란 말이에요. 자꾸만 자신이 원하지 않는 말과 행동이 나와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상처만 입히게 되는 것이 바로 내 실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내 마음의 무덤 속에 있는 실체를 개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래 방치해서 썩고 냄새나는 나의 육신과 상처 입은 부분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온전히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스려지고 성화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이때 주님께로 나가는요, 아까 처음에 했어. 나가는 나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해요. 예. 나의 약한 마음에, 나의 마음에 이 억눌린 일과 큰 상처를 받았을 때 주님께 나가서 그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주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내 모든 수치심, 부끄러움, 자존심,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요, 인간의 본성은 그런 것들을 감추고 싶고 포장지에 넣어서 꽁꽁 숨기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숨기고 싶은 마음을 깨트리고 부수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의지, 용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끓어오르는 미움과 분노와 수치와 모욕감을 녹일 수가 있어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자신에게 해를 입힌 사람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면의 빗장을 열고 그분의 사랑과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만 이 어두운 부분이 치료되고 상처가 치료되고 고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어둠과 죄악과 상처를 몰아내고 치유하시는 생명의 빛인 거예요. 상처 입은 과거의 쓴뿌리들과 어둠을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은 마음의 돌을 옮겨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예수님의 빛이 샥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곧 빛이란 빛. 이런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고 있어요. 마음의 무덤을 도로 옮겨 놓아야 할 주체는 바로 나 자신이에요. 누가 옮겨주지 않아요. 내가 옮겨준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치료받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절대로 강제로 내 마음에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빗장의 문을 열 때 주님은 들어오시는 거예요. 빛을 받아들여서 고침받기를 원한다면 스스로 마음의 돌을 굴려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돌을 굴릴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의 속의 어두운 부분과 이 공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주님과 직면해서 치료받아야 하는데 일단 대면하기 싫은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게 되면 어때요? 마음이 아프고 괴롭기 때문에 내 속에 드러난 죄와 상처들을 애써 감추고 때로는 부정하고 핑계하고 합리화하고 은폐하고 위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 아주 진지하게 다루지 않으면 진짜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을 회개해서 고치지 않으면 성령 열매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쓴뿌리가 올라올 때 바로 감지하고 바로 처리하십시오. 우리는 이것들을 마음의 무덤에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건으로 감지가 됐을 때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 엎드려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나의 쓴뿌리가 감지가 되면 그것을 내 안에 쑤셔넣지 말고 끄집어내서 주님의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온전히 맡기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을 놀라운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실 거예요. 아멘? 아멘. 빛이 들어오기를 갈망하고 열망하십시오. 십자가는요, 레이저 광선과 비슷해요.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 속을 환하게 비추고 그 속에 있는 어두움을 다 몰아낼 겁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그냥 물러가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내 마음을 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가 의지를 가지고 나에게로 다가오라고 하나님은 두 팔을 벌리고 여러분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고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 의지와 결단으로
주님의 수술대 위에 담대히 올라가서 우리의 부패고 수치스러운 죄와 상처를 몰아내고 빛이 되신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